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Many Chances for the Righteous, 의인들을 위한 수많은 기회들이라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7이고요. A righteous person may reincarnate many times to cleanse his sins while he's increasing his reward. But a wicked person will be sent straight to Gehenna to burn out his sins. 의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번 자신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이브루의 형태로 다른 네페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게헨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죄가 burn out, 이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의미가 다른 의미의 정화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other difference between a righteous and an evil person that will be elucidated now, and in doing so, we'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sages wrote regarding Elisha, who was called Acher.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간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자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즉 아헤르라고도 불려지는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lisha ben Abuya was one of the 4 rabbis who entered the Orchard or Pardes. Pardes is spelled Pei Resh Dalet Samech. The initial letters of Peshat, Lemez, Drush, and Sod, the 4 levels in which Torah can be learned. 아부야의 아들 엘리사는 보통 전승상에서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4명의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르데스는 이제 보통 페르시아 언어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이야기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파르데스에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르데스를 보시면 PRDS, 히브리어로는 페레쉬 달레 사메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약간 어크로님 비슷하게 토라를 배울 때 사용되는 4가지 방법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부샷, 레메즈, 드루시, and sod 4가지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respectively. 그 4개는 각각 첫 번째 부샷는 the simple meaning,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루시는 the intimated meaning, 그 내용에 암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은유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뭔가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메즈가 두 번째 intimated meaning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expounded meaning, 그 다음에 해석되어지는 의미. 보통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드루시가 이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the secret coded meaning, 신비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네 번째 소드가 되겠습니다. 소드라는 건 히브리어 그대로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most mysterious level that can be known by mankind.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신비적인 해석에 의한 의미는 보통 이제 가장 신비로운 수준인 거죠. 토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이 어떻게 보면 파헤칠 수 있는 어떤 의미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Akiva was one of these four rabbis who entered the realm of Kabbalah on a mission to bring spiritual rectification to the world during the horrible time of the Roman occupation and oppression. 그리고 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일컬어지는 4명의 랍비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랍비 중에 하나인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아키바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 어떤 영적인 미션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정화, 즉 영적인 고침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것도 특별히 가장 가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상의 어떤 정화를 가져온 인물로 카발라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잘 아시다시피 화형당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유대인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시대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어떤 반란들을 진압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Elisha also entered Pardes at the time. 이때 엘리샤, 아부야의 아들 엘리샤 역시도 낙원으로 들어갔는데요. Although he was a great Torah scholar, he had not been properly prepared for what he was to witness in the upper realms. 그도 어떻게 보면 아키바 랍비처럼 매우 위대한 당대 최고의 토라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For what he was to witness in the upper realm. 어떤 의미로 영적인 신비를,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he became a heretic. 그는 이단자가 됐습니다. 이단자로 전향되었다는 것이죠. Until his dying day. 그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게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는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he was called 아헤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아헤르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어로 아헤르는 다른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정파가 아닌 사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자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헤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The sages in Talmud 하기가 탈무드 하기가 편에서는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concerning Elisha.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제 이 엘리샤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his statement coincides with a broader general rule that will be considered immediately afterwards. 그래서 이 현자들의 이러한 다음 구절에 나올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일반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혹은 엘리샤는 cannot be judged because of his involvement with Torah. 엘리샤는 비록 낙원을 갔다 와서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졌지만 그가 여지껏 토라와 씨름했던 어떤 그러한 과거 역사 혹은 과거 행적 때문에 cannot be judged.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If a righteous person learned Torah, especially if he's one of those from the early generations, then he's not sentenced to Gehinnom. 그래서 약간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있네요. 만약 의인이 토라를 연구할 경우에 특별히 만약 그가 이전 세대는 아마 넓은 의미에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 같은 이전 어떤 성취되지 않는 상처받은 영혼의 일부로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미션을 이어받은 영혼들의 하나로서 토라를 연구하여 고치는 과정이 있었다면 He's not sentenced to Gehennom. 그는 게헨놈에 처해지진 않을 겁니다. 게헨놈으로 보내지진 않을 것입니다. Gehennom is the Jewish equivalent of hell or purgatory. 이 게헨놈이라는 어떤 표현은 유대 문학에서 혹은 유대 사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 혹은 뭐 연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A person may be sentenced to that place after death in order to purify him from the sins that he committed during life. 그래서 보통 이 게헨놈에서는 그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사후에 가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Although it is usually a temporary punishment that does not last more than one earth year, the subjective experience may well seem interminable. 그래서 보통 뭔가 유대 전승에서는 보통 그 게헨놈에서의 이 정화 과정 혹은 심판받는 과정은 뭐 많아도 이 지상의 어떤 횟수로 1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게헨놈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은 사실상 may well seem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경험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어느 끝나는 시점이 되면 큰 의미로 모두가 구원을 받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카발라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모든 영혼이나 피조물 자체가 이제 정리되고 그들로부터 악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색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꼬리를 달고 있고 뿔을 달고 있는 어떤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악을 의미하는 거죠.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모두에게 공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절대악적인 어떤 죄인들의 장소, 죄인들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혹여나 존재한다고 해도 그거 역시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클리포트 가장 깊숙이 있는 영혼의 조각마저도 구원을 받는다. 그때가 메시아가 오는 때다라고 보통 카발라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게헨놈도 이제 약간 임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성의 어떤 비교를 하자면요. 하지만 문제는 체감적으로 실제 그걸 경험하는 영혼의 차원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죠.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는 개개인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계속되는 엔소피,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는데 개개인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끝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카발라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빛으로 그냥 감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뭔가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이제 마지막 때 혹은 사후, 보통 사후라고 표현하죠. 개개인의 관점에서. 사후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더 이상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변화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둠은 어떤 의미로 어둠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둠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이나 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양이나 한계가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빛에 대한 갈망이나 부족도가 임하게 되고 그것은 마치 체감적으로 불에 데이는 그리고 더위에 의해서 갈증이 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the 아리사 이상 루리아는 will explain in chapter 9장에서 설명할 것인데요. based upon the Talmud 탈무드의 하기가 편에 베이스를 두고 설명할 것입니다. that the fires of Gehennom cannot affect someone who has learned Torah. 즉, 게헨놈의 불은 결코 토라를 배운 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개념에서 토라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게헨놈의 불을 다시 다른 의미로 하자면 제 언어로 하자면 이제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헨놈의 불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토라를 배운 자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us 따라서 in spite of the terrible sin of Acher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그 아비야의 아들 엘리샤 혹은 다른 자라고 별명이 붙은 아헤르가 비록 심각한 죄를 졌지만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왜곡돼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단자가 되었지만 he could not end up he couldn't end up in Gehennom. 그는 게헨놈으로 보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게헨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Because of his many years of Torah learning and scholarship.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as well as any other tzaddik who may come under the aegis of this rule needs to be cleansed of his sins. 하지만 어느 의인들이 그러하듯이 이 엘리샤 역시도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죄를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e must be cleansed of his sins to the extent that he will be able to enter paradise. 그가 계속 어떻게 보면 길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통해서 깨끗해져야지만 죄를 정화해야지만 죄를 해결해야지만 그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re is no other tikkun for him except reincarnation.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For each and every sin for which he did not atone through suffering during his lifetime, and for which he cannot receive punishment in Gehennom, he will have to reincarnate. 그리고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나 혹은 게헨놈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연구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 보상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태어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He will reincarnate as many times as it is necessary in order to rectify each and every one of them. 따라서 그는 그 죄가 다
해결될 때까지 여러 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고 여러 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 original text is obscure here. 원서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The translation is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meaning. 따라서 여기서 번역된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본문은 좀 모호하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he will reincarnate through many Gilgulim in order to atone and rectify his sin. 따라서 이 엘리샤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이단으로 전향된 혹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왜곡시킨 그러한 죄를 속죄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is not the case for an evil person who can go to Gehenna to be cleansed there of all his sins. 이것은 악인들과 다른데요. 악인들의 경우에는 결코 여러 번 길굴림을 할 수 없죠.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요. 그래서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전 영상 보면 3번인가요? 4번 다시 태어나다가 그냥 게헨놈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He will not need to come back to reincarnate.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 번의 기회가 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은 자기 스스로나 그 영혼 자체로나 어떤 면에서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 의지가 없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게헨놈에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벌을 받다가 그 상태로 아마 그냥 쭉 이어지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이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되니까 그냥 쭉 이어지니까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정도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Upon this teaching, 이 가르침에 따르면 the disciple and author Rav Chaim Vital, may his memory be a blessing, ask a question.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저자인 하임 비탈과 그 외의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상루리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Now there is room for a question. 자, 이제 여기에는 질문거리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Would it not be preferable to go to Gehenna to immediately clear all of one's sins instead of returning through many reincarnations?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귀찮게 여러 번 다시 태어날 바에야 그냥 게헨놈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게헨놈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Humbly, I, 하임, will answer this question. 부족하지만 저 하임이 스승을 대신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is He, is omniscient and knows that if an evil person reincarnates, he will only add to his sins, and the abundance of his transgressions will outweigh his merits.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한 악인이 다시 태어났을 경우에 그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거죠. 더 많은 죄가 그의 영혼에 얽히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저지른 그러한 수많은 죄들이 결국에는 그가 쌓아놓은 어떤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어떤 선한 것들보다 악한 것들이 더 많아질까봐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바로 게헨놈으로 보내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since it is known that he has already completed the few mitzvot that are absolutely vital to the root of his nefesh. It is better for him to be removed from the world. 즉, 이 악인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소량의 하나님의 계명은 완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의 경우, 하지만 더 이상의 영적인 발달이, 성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차라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즉 게헨놈으로 바로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God removes him from the world.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셨고 데려가셨고 and lowers him into Gehennom to cleanse his sins. 그리고 그를 게헨놈으로 데리고 가시어 그의 죄를 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While the merit of his mitzvot remains intact. 그가 죄를 받는 동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그나마 행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이나 혹은 길 가다가 어떤 작은 소녀에게 이렇게 뭔가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인간이라는 게 입체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선한 면이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도록 이렇게 신경 쓰십니다. God desires kindness. 즉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십니다. However, 하지만 with respect to the righteous person whose sins are less than his mitzvot, the suffering during the Gilgulim can cleanse them. 하지만 의인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의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것들보다 죄가 더 적죠. 죄의 양이 적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고통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죄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The rabbi is alluding to an important rule concerning reward and punishment. 여기서 랍비 이삭 루리아는 혹은 하임 비타는 보상과 징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는데요. The Talmud defines a wicked person as one whose sins outweigh the merits of his good deeds. 특히 탈무드는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악인이라는 것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On the other hand, 다시 말하면 a righteous person is one whose mitzvot outweigh his guilt. 즉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완전한 의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악보다 죄보다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Here it seems the rule is being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his Gilgulim should continue or not.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누가 다시 태어날지, 누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길굴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차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인지 거의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 아담의 영혼의 조각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아담 아리슌. 아무튼 if is deemed righteous because his mitzvot outweigh his sins, then his reincarnation will continue. 따라서 만약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기에 합당하다면,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즉 그의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더 많다면, 그 무게가 더 크다면 그는 다시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죄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His many merits will remain intact even while he's increasing them with each Gilgul.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는 계속 다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신이 이미 쌓아놓은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와 남아 있습니다. His reward will be tremendous. 따라서 그는 길구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할수록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보상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Without limit. 제한 없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This is along the lines of what the sages have said.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절의 대목인데요.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nted to merit Israel. Therefore, He gave them much Torah and mitzvot. 그래서 마콧 편에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토라와 그리고 미tzvot 계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